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니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공과 의가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땅 가운데 억울함이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로 세워집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심에 따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또는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심판하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하나님 돌이켜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재판하고 그 뜻을 쫓아 세울 사람은 세우고 벌 줄 사람은 벌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도 이끄셨지만 어떻게 이웃 이방 나라들을
치게 하시고 저들을 이제는 굴복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삶을 향하여 같은 그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2025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를 취하니라. 가장 먼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한 번도 저들을 굴복시킨 적이 없었던 그 블레셋 족속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습니다. 암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메덱은 말을 어거할 때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말을 고삐를 잡아야 되잖아요. 고삐를 잡아야 해서 재갈을 입에 물리는데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의 뜻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재갈이라 불리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속박하는 어머니, 재갈을 물리는 어머니. 자, 역대상 18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덱 암마가 어느 곳인지를 블레셋 족속의 어느 곳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메덱 암마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가드와 그의 딸린 성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 다윗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 예. 자기 아버지인 사울로부터 광야에서 장인 어른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썼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을 그 눈을 피하여 도망친 곳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400명, 600명이 모여 광야에서 계속 추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 다윗에게는 참으로 가드 왕 아기스는 정말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아꼈습니다. 아낀 이유는 뭐냐면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을 신하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신하가 되면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아낀 것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경외했던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다윗을 사랑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아기스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아기스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게 하는 곳이 어디냐? 블레셋 족속을 쳐서 항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남겨둘 수도 있잖아요. 왜? 거기서 피했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를 취하냐면 가드와 그 딸린 성읍들을 다윗이 취합니다. 다윗이 그냥 취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른 모든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읍은 취할 수 있지만 가드는 남겨두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대로 선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선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면 하는 여기까지 다윗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 이런 두려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고 가까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냉정한 무정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있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도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대함을 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외면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서 있으면 외면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긍휼의 손을 그때 펼치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향한 왜 하필 자기가 정말 아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데 오직 이거 뭐 이스라엘 어떤 유다 지파도 아니고 대적이잖아요. 블레셋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았던 정말 어머니와 같은 성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가드왕을 섬길 수 없는 매일 수 없는 그런 성읍. 그곳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대감마 가드와 그에 딸린 성읍들을 취하고요. 두 번째는 모압을 쳐서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압.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머니를 취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두 딸과 함께 살아남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삼촌 아브라함 집으로 도망가라. 근데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우리에게 장가올 씨를 보존하기 우리에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씨를 보존하자. 우리 아버지를 통해.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거든요. 첫째. 모압의 뜻은요. 아부는 아버지고 모는 뭐뭐로부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는 아기스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갔을 때 400명이 그곳에 모였고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 아둘람굴로 도망갔거든요. 형들도. 한때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기 전에는요. 그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다윗의 형 이새의 아들 세 아들은 사울 밑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던 그런 형들도 다 도망을 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모압 왕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알 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압 왕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어쩌면 연로했던 다윗의 부모님은 모압 왕과 함께 있으면 그 보호를 받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겐 정말 큰 은혜를 베푼 모압이요 모압 왕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가서 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땅에 줄로 잽니다. 2줄 길이에 되는 사람은 다 쳐서 죽입니다. 1줄 길이의 사람만 남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너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악하다고 일컫는 자를 너는 나 대신 심판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씨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을 굴복시키고 그냥 조공만 곡물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씨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겠죠. 누구누구를 뽑으라고. 근데 딱 걸린 게 어디서 걸리셨겠어요? 예수님이. 가룟유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씨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밤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프잖아요. 나와 떡을 함께 떼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아파요. 다윗도 아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모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레셋 족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블레셋 족속과 모압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공의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거기 보면 믿음의 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고 내가 칭찬하고 상급을 줄 자는 상급을 주고 심판할 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과 합하여서라는 겁니다. 내가 악하게 보는 것을 나와 함께 악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내가 선하게 보는 것을 선하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공의가 뒤틀어지잖아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데 선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엮여버리잖아요. 이런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그 행위가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2025년을 여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 분 한 분 그 가정을 향하신, 자녀들을 향하신,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다리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구하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여러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렇게 정렬돼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 연결되면서 기다리면서 모를 때는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회개하고 이게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하셨습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을 치며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도 다윗이 잘 도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모든 위기를 모면했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우리 삶 속에 이것을 훈련하기 원하세요. 지키세요. 삶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초점을 계속 맞추고는 가세요. 하나님이 일할 것을 주시고 닫을 건 닫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먼저는 블레셋 가드와 딸린 성읍들을 하나님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압을 쳐서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공물을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치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으니라. 하다데셀이 어떤 왕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다데셀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애굽의 국경선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잖아요. 고기를 3년 된 암염소 이렇게 쪼개고 숫양 3년 된 숫양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너에게 아들도 주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는데 그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0족속을 소개합니다. 이제 보통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은 무조건 취해야 됩니다. 무조건 진멸하고 무조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북쪽의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그쪽 세 족속을 얘기하는데요. 그 밑에까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을 이 7족속 외에 이제 10족속을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10족속을 겐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안 족속.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입니다. 갈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에돔 족속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그래서 그니스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렙을 소개할 때. 그래서 그니스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족속이 감몬 족속입니다. 감몬 족속은 뜻이 뭐냐면 동방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사람들. 유브라데 강 쪽의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광야에 거주하는 유브라데 강 쪽을 향해서 거기까지 거주하는 감몬 족속에 속한 인물이 바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에요. 하닷에셀의 뜻은 하닷이 도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닷이 도움이다. 하닷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하닷이 마병을 17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을 2만 명을 다윗이 사로잡습니다. 병거를 100대만 남기고 모든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유브라데 강까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하신 듯이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닷이 도움이다라고 높임을 받는 하닷을 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여러분 그 중심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십니다라는 이 중심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유브라데 강까지 그 북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이 높아져 있는 하닷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게 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시리아 다메섹 이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다마스커스. 요즘에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이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그 나라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거든요.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아람의 뜻은 높임을 얻다, 높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교만하게 다윗이 하닷에셀을 쳤잖아요. 저들이 일어나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저들을 쳐서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갔던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갔던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전쟁을 통해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싸울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묵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담대함 있잖아요. 대적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신 그 담대함, 용기를 통해서 다윗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에셀이 얼마나 막강하게 모든 족속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줄 만한 자리에 있었냐면 이 신복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금방패였다는 거예요. 방패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고 이제 가죽을 씌우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금으로 10개 펴서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게 멀리서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번쩍번쩍 빛나니까 그 금방패들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니라.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베다는 하닷에셀의 도성입니다. 도읍. 그리고 베로데는 한 성읍이에요. 한 성읍. 하닷에셀이 가지고 있는 한 성읍. 그곳에서 매우 많은 놋을 취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금과 놋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회복시키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자,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갑자기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다윗이. 그걸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더라. 자, 하닷에셀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닷에셀을 쳐서 취했잖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도이가 이 소식을 듣고 하닷에셀과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내요. 금과 은과 놋 물품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 성을 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두로왕 히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서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거든요.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길을 건너가는 길. 기억나시죠? 어떤 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 예배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다윗이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라. 기억나시죠?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근데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전면에 나서서 모든 족속들을 이제는 굴복시킬 때가 왔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에게 궁을 주는 바로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도 다윗이 강성해지고 블레셋 족속을 치고 막으니까 두로왕 히람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세운 왕이 제대로 공의를 베푸니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베푸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니까 히람도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마음의 생각에 품어보지 못했던 그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도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을 드려온 것이 아니고요. 하닷에셀의 노략한 것에서 드리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닷에셀에게서 다윗이 노략한 것 중에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닷에셀이 높임을 받았을 때
그가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그냥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곧 같은 말씀이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입니다. 에돔. 그 에돔을 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는데 온 에돔 땅에 수비대를 군사들을 두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윗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갔었던 모든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니 통치하니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 왕이 되니 통치하니.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또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재판과 의를 행하게 되니라. 공의를 행할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재판과 의를 행하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구하는 예배의 자리를 여전히 다윗은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치고 돌아와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지. 다윗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의 장로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왔을 때 유다 장로들이 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과 계속해서 저들을 잘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도 합하지 않으면 다윗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과 의를 이게 우리가 많이 들은 미시파트와 째덱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판단,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이 그 땅에 계속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가 왜 심판을 받는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왜? 심판을 통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윗 왕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덮어졌다면 사울 때처럼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혈연과 지연으로 다 베냐민 지파를 전부장, 500부장. 만약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덮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말은 재판과 의를 행하게 되니라.
한 번만요? 아니요. 계속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암몬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암몬왕 나하스 대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조문, 신하들을 보냈다가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안 해도 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다 나갔는데 혼자 궁중에 남아서 잠을 자다가 이게 이제 그래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요? 무릎으로 몸으로 그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재판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배의 자리를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가며 그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과 의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 의가 행하게 되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됩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억시키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나세요? 자카르가 히브리 말로 기억하다인데 이 사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 자카르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분사로 기억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관은 누굽니까? 역사를 기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 사관. 수르야의 아들을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왜요?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의 조카인데 계속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사실은 좀 괴롭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다윗이 약속했잖아요. 여부수 족속을 누구든지 치면 수구로 올라가서 치라. 여기가 수구예요. 기혼 샘이 있고요. 오른쪽 밑에 이 수구로 올라간 거예요. 이건 자연 동굴입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4층 높이, 건물 4층 높이 이 수구를 통해서 올라간 건데 이걸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횃불을 들고 올라갔겠죠. 엄청 어두웠을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요압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에게 누구든지 수구로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면 그는 군사령관이 될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약속대로 공과 의가 행해진 겁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 사파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자세히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사관이 기억시키는 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꺼내다가 왕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스라야가 서기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사관과 우리에게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공과 의를 행하며 그렇게 기억시키고 또 저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렇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어떤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주요 공직자들이 되니라. 대신들이 되니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아마도 블렛의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렛, 블렛, 그렛의 뜻은 집행자들입니다. 집행자. 블렛은 사자들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어떤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다윗을 도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자들의 역할을 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다윗을 경호하고 다윗을 지키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과 의를 행할세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서 계속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전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모든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라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울 자는 세우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속에도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통해 배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회복이 있구나. 나를 통해 내가 오히려 허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좋은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워져야 될 것은 세워져야 되고 허물어져야 될 것은 허물어지고 그래서 허물어져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2025년도가 되어서요.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